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해군 미국 해군 헬기 조종사 잭 샌드 대령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지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혹행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스트레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에 골프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거를 굉장히 이게 행복하게 느끼고 골프 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마치 골프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몸은 힘들지만 마음도 스트레스 받지만 이걸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지금 미국의 골프장에 와 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은 막 찌는 듯한 베트남 날씨지만은 내가 시원한 필드에 나와 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리고 폼도 잡아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자기가 폼을 잡고 골프를 치는 것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좀 더 잘 친 것 같네. 어제보다 실력이 더 나은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세도 잡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이 포로에서 석방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몸은 삐쩍 말라갖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반갑게 맞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골프장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골프장에 데려갔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골프를 못 친 거잖아요. 골프를 쳤는데 자기가 예전에 미국에서 칠 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주여 소리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한근영 씨가 지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이란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갈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견디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 돈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이거 생각하느라고 지금의 행복을 갈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짜증내고 지금 화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의 행복을 갈아 넣어서 내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일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실제로 내 은행 잔고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내 노후가 그렇게 되면 행복할지 안 할지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의 행복을 갈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라.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 마치 골프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지워버릴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 반복하죠.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원해서. 이 말이에요. 진짜 원해서.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나누는 것을 진짜 원했을까?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대속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월절 음식의 핵심은 메뉴가 아니에요. 자, 일단 메뉴는 뭡니까?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쓴나물 먹고. 자, 메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뭐 그렇게 화려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죠? 메뉴만 놓고 봤을 때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정말 유월절 음식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 그냥 꼭 먹고 싶다. 자, 메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메뉴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예식을 오늘 내가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또 다른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나라를 잃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홍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갈라졌는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나 우리를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얼마나 따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또 다른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유월절 음식이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17절에 봐요. 거기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건 뭐예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식사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시작해서 천한 노예들까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장자는 다 죽어나갑니다.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도, 소와 양의 맏배까지도 다 죽어나갑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산 거는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를 묻지 않아요. 착하게 살았냐, 뭐 사기치면서 산 건 아니냐, 도둑질한 사람 아니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이 집을 나가지 않고 피를 바른 이 집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심지어는 범죄자라도 살아남았어요. 사기꾼도 살아남고 거짓말한 사람도 살아남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었던 모세도 살아남았어요. 살인자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보면은, 내 인생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마땅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산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 감사기도예요. 그리고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시편 114편부터 118편까지 이 찬양을 할렐 찬양이라고 해요. 할렐 찬양인데 이 할렐 찬양을, 할렐루야 나오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자, 이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모세가 무슨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나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를 일으키려고 할 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너에게 가시나무, 불꽃, 기적을 보여주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거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을 풀어주세요. 왜? 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바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도요, 마음은 자유예요. 잭 샌드 대령이 베트남에 있어도 마음은 자유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상관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월절 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노예로 살 때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어도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우리 아이가 놀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갖고 나가라. 누가 그럽니까? 흙먼지 뒤집어 쓰고 와도 우리 자녀 맞습니다. 입시에 실패해도 우리 자녀 맞습니다. 누구에게 맞고 들어와도 우리의 자녀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듯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나라를 잃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요, 그 어떤 사건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너를 위하여는 내 몸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잔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피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의미는 뭡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건 임시적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보배롭고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어느 정도 고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는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100점짜리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안성동 목사님 100점짜리 목사님이다. 아니에요. 다 여러분 생각에 그래 한 90점이니까 참아주지, 한 70점이니까 참아주지, 다 그 정도예요.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큰아들이 호색하니 바람둥이에요. 여자 한 명을 놓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워요. 근데 그 막내 아들 알료샤라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이 거룩함을 사모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 까라마조프가의 피에는 이 호색한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 정말 우리가 봐도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알료샤는 고백합니다. 형, 제 몸에도 까라마조프가의 피가 흘러. 그러니까 형이 이해 못해. 야, 내가 보기엔 너 너무 깨끗한데. 아니야, 나한테도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에이, 야, 너 정도만 되면 좋겠다. 야. 근데 이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나 아빠가 죄인의 계단에 한 요만큼 단계에 있다면 나는 그 약간 밑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형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은 죄인이 되면 안 돼. 너 아예 이 계단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이 형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인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료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한테 불가능해. 인간에게 불가능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지 더 큰 죄악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이 계단을 올라가지 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요, 결과적으로는 심판 외에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자들에게 기억시키셨을 겁니다. 상기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왜 하필이면 장자만 죽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장자만 죽은 건 뭐예요? 장자만 특별히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장자만 죽은 규칙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볼 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딱 장자만 딱 뽑아내.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규칙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장자만 핀셋 뽑듯이 아니라 다 죽일 수 있는데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유독 그 심판을 명한 곳은 고센 땅입니다.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도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도, 업적도, 선행도, 외모도, 소유도, 성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필요할 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시는 새 언약의 피는 뭡니까? 온 인류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도 남는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감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만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요.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상위에, 나와 함께 나를 파는 사람이 상위에 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판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창피 주려고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창피 주려고 했으면 더 직접적으로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막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분위기도 험악한 분위기도 아니에요. 왜? 다른 제자들이 심지어는 눈치 못 챌 정도로.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를 더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지금 뜨끔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가룟 유다만 뜨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가룟 유다의 실패는 윤리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무슨 실패입니까? 믿음의 실패.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구원의 감격,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처음에 조금이라도 순수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따라다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 안에 흉악한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개조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움을 그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같이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만 더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건과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